큰 지도자였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굉장히 큰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복전쟁을 잘 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사사기에서는 먼저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로서 원인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망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냐? 왜 정복전쟁에 실패했냐? 왜 걔네들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2장 8절에 다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론에 대한 단락, 그 단락에서 2장 8절에서도 여호수아서가 110세에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 1세대, 2세대 다음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른 세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뭘 알지 못하냐 하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정복전쟁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신 사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사건, 언약의 내용인 율법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 이런 교육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런 교육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건 뭐예요? 레위인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고, 레위인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가장들을 통해서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거고, 그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경교육이 무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른 게 사사시대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교육을 방치하는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가 무너진 그런 세대가 바로 사사기다.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서론 단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사, 12사사 이런 그러니까 결국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막 죄를 짓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는 이야기, 12사사 이야기가 쭉 본론에서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에필로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 17에서 21장,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두 이야기 모두 다가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완전 자기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들이 나와요. 시스템이 붕괴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이 붕괴된 그 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먼저 이 에필로그부터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미가의 산당, 미가의 산당을 보면 먼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 보면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양반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어머니의 은을 훔칩니다. 그런데 은을 훔치고 이제 입을 싹 닫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막 입이 걸걸한 어머니였어. 이 썩을 놈의 자식들이 언 놈이 돈을 훔쳤는지 이 훔쳐간 이놈은 가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막 아들이 듣고 있다가 이 저주가 자기한테 이루어질 것 같거든. 그 슬그머니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슬그머니 어머니에게 자기가 훔쳤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돈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을 찾았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체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돈이 이제 다시 돈을 찾게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냐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돈을 다시 찾게 해줬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이 돈으로 이 은을 부어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 옷이에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바로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빔과 에봇이 함께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예? 입으로는 막 예수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성경을 얘기하고 막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드라빔인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를 포방하지만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뭐 그냥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지 못한 친구 아들에게 세습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교회에서 하는 게 땅 투기하고 교회에서 하는 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가 마땅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일들에 아무 관심이 없고 벨리알과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 그것을 컨텐츠로 삼아가지고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것과 싹 다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씩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그런 미신적인 세속주의적인 드라빔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지나가던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설정부터가 웃깁니다.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봤던 48개 성읍 중에 베들레헴은 레위인의 성읍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다니까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 목회자는 자리를 이탈했어요. 목회자는 자기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데 한눈을 팔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 일들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잘 사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잘 훈련된 백성으로 삼을 수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와 환영합니다. 웰컴 투 미가의 하우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원래 입히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에게 입혔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레위인도 아닌데. 그런데 진짜 레위인이 오니까 이 에봇을 이제 레위인에게 입히면서 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서로 이제 할렐루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완전 개판 5분 전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는 영적으로 콩가루가 되어 있는 그런 미가의 집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연속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단지파가 나오죠. 단지파가 전투를 벌이다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빡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손쉽게 얻을 땅이 어디 없을까 돌아다니고 있었던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가 뭘 발견하느냐. 바로 이 레위인 에봇을 입고 있는 레위인 청년과 드라빔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탐을 내는 거. 단지파 이걸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이 신상을 탈취해가지고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단지파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파도 지파 자체가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각 가정도 이런 데 빠져 있는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 굉장히 잔혹한 스릴러 같은 이야기고 또 이야기 속에는 진짜 폭력적 광기에 빠져있는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 약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들 속에 잘 드러나는 의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정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무정한 백성들인지, 마치 그냥 완전히 가난한 백성들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두 번째 이야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인의 첫 토막 사건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주인공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있었고,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어디엔가 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듯이 저 베토론 정도의 저기도 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거할 성읍이 없어요. 이 양반도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 그리고 이 양반은 한술 더 떠서 첩까지 있습니다. 정실이 아니라 첩까지 있어요. 첩을 거느리고 있는 레위인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첩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집으로 가버렸어. 집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이 베들레헴에 가버린 자기의 첩을 찾기 위해서 레위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첩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잘해줄게. 왜 화가 났어? 그러면서 첩을 데리고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러면서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단이 나요. 무슨 사단이 나냐면 여러분 네모 박스 안에 두 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가 예루살렘이고 하나가 기브아죠.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개명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여부스예요. 여부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방 도시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소속의 기브아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여부스와 기브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날이 저문 거야. 올라가다 날이 저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주인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야밤에 걸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가까운 여부스에 들어가서 하룻밤 잡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위인이 꼴에 또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야 어떻게 우리의 동족이 살고 있지도 않은 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여부스에 가서 잘 수가 있겠냐? 이놈아, 자 우리 저기 기브아로 안내해라.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자자. 그러면서 기브아로 갑니다. 근데 가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지금 찾아온 이 나그네처럼 보이는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이 사람과 즐기겠다. 막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막 나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참 이 추악한 게 뭐냐면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 모습이 여러분들 딱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전에 어디에서 나타나 있는 장면인 건지.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수준이 거의 불과 유황불로 불태워버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혹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이 레위인을 처음에는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는 나가지 않고 누구를 끌어냅니까? 여기서 이제 밖으로 끌어내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강제적인 단어예요. 그때 번역을 잘 해놨죠.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강제로 끌어냈을까요? 저항을 하니까. 첩이 저항을 한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질질 끌며 이 여인의 손을 붙들고 안 나가겠다고 바닥을 뒹구는 이 여인을 끌어다가 밖으로 끌어내서 짐승들의 먹이를 줘버렸겠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 레위는 쿨쿨 잡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쿨쿨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밤새 이 여인이 몹쓸짓을 당하고 언제 돌아왔냐면 동틀 때에 돌아와요. 동틀 때에 돌아와가지고 문지방, 그러니까 문을 열기 직전에 문지방 앞에 쓰러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밝기까지, 그러니까 동틀 때에 도착을 했다가 밝기까지 머무르는 그 시간대를 묘사를 해요. 성경을 보면 이 시간대가 대충 한 2-3시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자기가 그렇게 이 여인을 데리고 지금 데리고 가려고 했잖아요. 데리고 가려고 지금 데리러 왔는데 지금 자기가 끌어내가지고 짐승들의 먹이로 줬다면은 그래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자고 있어요, 이 자식이.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이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쩌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숨이 붙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죽어간 거.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여인의 소리도 들렸을 텐데 이것도 모르고 이 인간이 자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인은 숨이 멎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울러매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가지고 여인의 몸을 12개로 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죽음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오히려 피해자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죽음에는 이 레위인의 책임이 너무너무 커요. 우선 자리를 이탈한 것도 죄고, 첩을 둔 것도 죄고, 첩을 데리러 간 것도 죄고, 첩을 데리러 오는 중에 정말 그 첩을 인격체로 대했다면은, 정말 그 첩을 정말 자기의 아내로 생각했다면, 자기네 여인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첩은 그냥 자기에게 성적 놀이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버릴 수 있었고, 그녀의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치도 훼손해가지고 12지파로 보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레위인이 가장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민감에 대한 레위인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만큼 무정에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에필로그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 신앙인의 모습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감수성을 잃어버린 광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체를 12개의 토막을 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보내버리는데 이 레위인의 광기가 담겨있는 이 사체의 일부를 받은 이 12지파가 또 같은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또 뻗대죠.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나 하나의 지파가 어떻게 나머지 지파를 다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져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고 싹 다 죽습니다. 거의 진멸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도 광기예요, 광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싹 다 진멸하면서 뭐라고 맹세를 서로 해버렸냐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딸들 중에 누구라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 이 땅에서 다 지워버릴 것이라고. 근데 쥐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12개 지파로 나눠놨는데 쥐들이 먼저 한 개 지파를 없애요. 그 악의 그것만 처리를 하면 되지.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광기. 그러면서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남자만 600명이 남겨놨으니까 후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한 개 지파를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지파를 보존하도록 하자. 그런데 자기네들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 근데 이 맹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하나님께서 이게 얽매이겠어요. 지들의 맹세에 매여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600명의 남자들에게 줄 여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갓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여인 4명, 400명의 처녀를 구해가지고 600명을 갖다 바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여인들이 부족하니까 실로로 춤추러 가는 여인들, 실로에는 이제 성막이 있어요. 춤추러 가 여인들 200명을 또 납치해가지고 600명의 남자들에게 또 갖다 줍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들의 되도 않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학살을 또 저지르고 납치를 하고 강간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생명의 감수성이 1도 없고 얼마나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썩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사사기서 21장 2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사사시대 다른 세대가 일어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들 멋대로 행했다.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스려요? 레위인을 통해서 다스리죠. 레위인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린 자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니까 무서울 정도로 타락해서 무서울 정도로 이방인들과 똑같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좀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결국 서론에서 이 4개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다시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본론에서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사사 이야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들 이야기 속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쭉 이 패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연대기 순으로 진행되고 갈수록 사사들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사사들은 갑자기 부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류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주류를 많이 부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비주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애옥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삼갈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출신, 두보라 같은 경우에는 여인, 이렇게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중간에 센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도 사실은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썩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